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선이 자주 일어나는 어느 위험한 해안에 볼품없는 작은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의 건물이라고는 오두막 한 채뿐이었고 구조명 보트도 정말 작은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헌신적인 몇 명의 회원들이 끊임없이 바다를 지켰고 배가 침몰하게 되면은 자신은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바닷가운데 나가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되고 이 훌륭한 작은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를 되었고, 그래서 이 인명구조대는 매우 유명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조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또한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 관계를 맺고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않고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협소했던 작은 보트 대신에 새로운 보트를 몇 척을 구입을 하게 되고 구조원들도 여러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구조대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명구조대에 가입한 새 회원들 중에 몇몇이 지금껏 사용하던 구조대 건물이 너무 볼품이 없고 시설도 빈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구조대 건물을 더 새롭게 짓자라고 결정을 하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바다에 구조된 사람들이 편안한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더 넓고 더 편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허물고 더 큰 구조센터를 세웠습니다. 많은 방들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교제가 가능한 넓은 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훌륭한 가구들과 침대들로 채웠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넓은 레스토랑도 생기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라이브 뮤직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어진 센터에 점점 더 많은 회원들이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들은 인명구조하러 바다에 나가는 일에는 점점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전담할 구조원을 새로 채용하고 맙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센터에 속해 있던 회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쪽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명구조 활동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만하자라는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구조 활동이야말로 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 구조 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끝내 그들은 분열이 일어났고 투표로 함으로 인해서 몇 그룹은 남고 새로운 그룹이 또 나가서 다시 구조센터를 차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바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그곳에 없어지고 점차 더욱더 큰 건물들만 들어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테오도르 뷔델이라는 사람이 현대 교회의 실상을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타락한 것은요, 세상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비전을 잃고 본연의 모습을 잃은 채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면은 커뮤니티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은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살아난다고 하면은 세상 가운데 드디어 희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교회가 정말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로만 찍히고 있습니다. 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 부패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목회자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어요. 교회는 항상 이런 이미지로 남아 있었을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한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불리며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교회 특징이 4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고 싶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고 싶었는지,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교회로 쓰임받았다라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 2000년 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은 어떠한 현상의 모습입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교회가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2020년도 첫 새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뉴웨이브라는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뉴웨이브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나가는 자들을 교회를 부르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2000년 전의 그 비전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그러한 예수님의 그 무브먼트를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면서 2020년도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정말로 유니크한 구원의 익스피리언스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교회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을 잠시 한 곳을 든다고 하면은 에베소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책인 에베소를 통해서 보면은 에베소서 4장의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갑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를 보면은요, 몸에는 정말로 다양한 몸의 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몸에, 우리의 신체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죠? 머리입니다. 머리가 없는 신체가 살아있는 신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머리에서 두뇌에서 생각하는 것이 반응해서 물리적인 생리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몸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인 장로들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리더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그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목사라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는 목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주셨기에 그 다른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의 몸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 머리는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리더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에는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기까지 함께 합력하여 자라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It's a living organism.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서로 협력해서 스스로를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배경에서 다른 직장의 업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러한 다양성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결합이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집중하고 나갔던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42절 마지막에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것이 devot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어인 그 헬라어를 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향하여라는 단어와 강하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프로스칼테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강하게 한 곳을 향해서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쓰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힘쓴다라고 쓰여 있고 영어로는 devo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끈질기게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끈질하게 성실하고 집중하고 나갔던 것인데,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에서 행했던 집중하고 나갔던 것, 끈질기게 성실하게 행했던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함께 집중하고 나아가면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찬양이 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수가 더해지는 그 역사가 분명히 오늘날 이 형제교회를 통하여서 뉴웨이브 공동체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집중하면 나는 항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게 돼요. 현실에 집중하면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를 집중하면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예전에 형제교회 가운데 뉴웨이브가 예미라는 이름이 있을 때는 200명 가까이 모여 있었던 그 과거의 모습을, 현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good old days라고 얘기하면서 그땐 그랬지라고 하며 그런 회상을 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 과거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과거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200명이 아니라 300명, 400명,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 오늘날 이 뉴웨이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찬양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오늘날의 현재를 살아가는, 또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곳에 집중을 하고 나아가면은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것이 정말로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집중하고 나갔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나갔어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을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도들이 가장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들이 집중하고 힘쓰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2절의 첫 번째 그 전반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어 해석은 좀 더 잘 나와 있어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힘써서 집중해서 나가는데 어떤 것에 집중하고 나가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집중하고 나갔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그들이 집중하고 나갔어요. 말씀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이 성육신이 돼서 Incarnation of Jesus Christ, we get to know the Word of God, and through His Word we come to know the truth, which is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교회는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뉴웨이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하고 찬양하며 또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배움에 나가야 돼요. 배우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해요. 빛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의 교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당시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는요, 말씀으로만 서야 하는 말씀 공동체가 돼야만 해요. 말씀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배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나가야만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데 집중하고 나갔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했더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을 그 교회 가운데 계속 나타나도록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하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거하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은요, 끝까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중간에까지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처음, 중간, 끝까지 같게 동일하게 거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뜨겁게 처음처럼 중간에도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말씀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말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성취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내가 구원을 날마다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배워서 이것을 구원을 메인테인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 때는요, 그 구원을 날마다 성취하는 삶,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알게 됐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일한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라는 주제로 새해를 2020년도를 말씀으로 함께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직 사인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늦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일이 바빠서 못 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나이스하지만 되게 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은혜는요, 시간 날 때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은요, 없는 시간도 쪼개서 은혜 자리로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을 하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배우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배움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두 번째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제가 있었어요. 참된 교제가 있었어요. 자, 42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걸 보면은 따로따로 적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성경을 좀 같이 보면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42절을 영어 성경으로 전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That's first thing. And the fellowship. 사도들의 가르침을 집중을 하고 또 교제함에 집중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 펠로십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 커마가 있죠. 커마,
fellowship이 뭔가 봤더니 breaking of bread and prayer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에요.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것이 교제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에 잘 참석하는데 교제하고자 하면 그런 시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순모임 가운데 가서 우리가 더 깊게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순모임에는 참석 안 하고 가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참된 교제함에 힘쓰고 나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그들이 집중하고 나갔던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제를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 나가면은 우리가 모여서 놀기만 하는 시간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제로 번역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신약에 18번 등장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교제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참여하다, 교통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면은 코이노니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준비,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교제 그 목적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교제, 순모임에 집중하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봤더니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에 집중하고 배우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에도 집중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자, 42절에 보면은 교제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나왔죠. 함께 떡을 떼는 것, 식사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교회가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면은요, 정말로 많이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항상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먹는 데도 힘을 썼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함께 먹으면서 함께 그 자리 가운데 내 삶을 나누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dinner table, at the dinner table, the time you spend at the dinner table is often your family or close friends. 우리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절대로 스트레인저들이랑 같이 안 먹습니다. 가족과 같이 먹는 것이 저녁 식사고요. 나랑 정말 친한 사람들,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이 저녁 식사예요. 스트레인저랑은 먹지 않아요. You don't eat with random people. 여러분,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같이 먹는다는 것은 서로가 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먹는 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it's eating and prayer. 먹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데 힘을 쓰는 그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같이 친교하는 데 힘쓴다는 것, 교제하는 데 힘쓴다는 것은요, 함께 먹음으로 삶을 나누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내가 육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교제라고 성경은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세 번째, 나누는 교회였어요. 나누는 교회. 44절과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쓰여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통용, share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그들이 팔아서 나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나눠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공동체가 정말 가능하다고?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공동체로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들이 나눈 것이요,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나보다 좀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기꺼이 나눠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한 모습, 나누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찬송이 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대상을 찾을 때도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를 따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현실이에요. 또한 직장을 선택을 할 때도 두 군데가 있다면은 두 군데 가운데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베네핏 좋은 곳을 주는 곳, 이런 곳을 선택을 합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잘못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돈 자체가 나에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서글프게도 인정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죄로 인해서 변질된 모습이에요. 죄로 인한 변질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것, 나의 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광고했지만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함께 갑니다. 근데 수련회 가운데 정말로 나의 스케줄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이 내가 가지 못하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가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은 내가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수련회 등록비를 대신 내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이 너무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는데, 아니 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못한 환경 가운데 처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리스트예요. 최소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2000년 전에 그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나누고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질된 세상은요, 나 중심의 삶입니다. Me, myself and I예요. I have to take care of myself first. It's always me, myself, and then I. And then once me, myself, and I is taken care of, and then maybe, hopefully, I'll take time to look for someone else.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greatest commandment of all,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계명과 같은데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요, 너의 자신, me, myself and I를 먼저 take care 하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항상 it's always about God's kingdom first.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강구하라. 네 이웃들, 너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take care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자신, 나의 자신 가운데 필요한 거 걱정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누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네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4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준비,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기록된 힘쓰고라는 단어가 아까 42절 끝에 나와 있었던 프로스칼테레오와 동일한 단어예요. 힘쓴다, 집중했다는 것이 그들이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집중하고 나갔어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무엇을 집중했습니까? 간단해요. 예배 드리기에 집중하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끈질기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항상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목숨을 걸어야만 해요. 목숨 걸고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늦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만 해요. 함께 새롭게 나오는, 처음 드리는 것처럼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21세기가 되면서 이거는 제 안에 있는 정말 딜레마입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은, 여러분, 요즘에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아마 곧 언젠가는 이제 오프라인 캠퍼스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캠퍼스의 개념 자체도 온라인 캠퍼스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집에서 virtually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있는 딜레마는 이런 것이에요. 예배 또한 그렇게 온라인으로 가야 될까? 물론 이제 상황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교회도 오프라인을 없애고 우리 다 온라인으로 합시다. 순모임 또한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입시다 라고 말하면서 나가는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안에서 있는 인터널 스트러글이 이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교회의 모습이 온라인일까?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안 돼서 교회에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인터넷이라는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 몸의 지체로서 모여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요. 더욱더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운전에 오는 거 끝나고 가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오는 것 자체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그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서 내가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와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뛰노는 축제가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만 해요. 예배는요, every week celebration이야만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셀레브레이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모이는 예배가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정말로 2020년도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더욱더 잘 준비해서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힘쓰는 뉴웨이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해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에서도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나의 집에서도 예배의 장소가 되고, 나의 학교에서도 예배의 장소가 되고,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을까요?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아니, 전도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를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었습니다. 전도되는 교회. 자, 우리 한번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47절은 2장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들이 본질로서 정말로 그 힘쓰고 나갔던 모습의 교회에 있다 보니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인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도가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전도일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전도는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도는 우리가 해서 누군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여야지만 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든지 전파하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만 생각하는, 말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데서 극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의 틀을 여러분 깨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전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내 모습 가운데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며 깨닫기 시작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의 예배 때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나타나야 돼요. 주일날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내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마스크를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의 모습이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토요일날 밤의 내 모습이나 주일날 아침에 내 모습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되는 교회는요, 그 구성원들의 삶을 통해서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부정하고 너희가 나를 욕하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사랑한 것 같이 내 피값으로 너희 죄값을 다 치러주고 너희를 의롭다 여겨주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교회에 몸으로 부른 그 사랑과 같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 믿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면은요, 세상은 그 변화를 보고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분명히 그 변화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이 막 주구장창 나가서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정확하게 분명히 아는 사실은요,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나갔던 모습들이 있었다 보니까 전도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하게 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에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외치지 않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소망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야 돼요. 그러나 시작은요,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의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전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선교에 동참하는 누에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 작정하는 주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정말 누에브 공동체 가운데서도 선교를 준비해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선교뿐만이 아니라 로컬로 이 지역의 아웃리치로 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나올 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저 먼 땅에 선교주에 내가 단기 선교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돈, 경제적인 나의 그 재력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선교 헌금에 함께 동참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헌금들로 인해서 분명히 오늘도 내일도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므로 간접적으로라도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누웨이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도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47절에 그들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는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이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배우는 데 힘씁시다. 교제하는 데 힘씁시다. 나누는 데 힘씁시다. 예배하는 데 목숨 겁시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2020년도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나가게 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게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세상이 욕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 교회가 원래 그런 것이지,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그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소망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야말로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케 하는,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교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 함께 음식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한 가족됨을 알고 나갈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교회 구성원이 됐기에 하나님 더욱더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데 힘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에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가는 전도가 되는 역사가 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과 같은 그 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